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낙심할 것만 많고 실망할 것만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여 매일매일 주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인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함께 항상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울타리와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꿈꾸는 목자가 배출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목자, 마음을 만지는 목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과정 순서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목자로 거듭날 때에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목자들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죽이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주께서 세우시는 목자들을 통하여 계획하신 목자들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살려주시고 그리고 주의 뜻 가운데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품 안에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함께 하시며 또한 아버지여 일에 있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그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동서남북 흩어진 곳에서 이곳에 모아놓으셨으니 하나님 또한 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도 주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것들 아버지 연약한 것들을 아버지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우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감목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 일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이들을 죽이고 이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인 자 심히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그가 포로들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이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이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다시 10대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 20대로 돌아간다면 그때 못했던 거, 그때 하지 못했던 거, 지금 아쉬워하고 있는 거, 그거를 다시 하면 어떨까? 영어를 공부를 더 해서 지금은 더 많은 실력을 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저 바램뿐이지만 그래도 이런 바램을, 이런 상상들을 여러분들은 해보셨는지요? 아마 한두 번씩은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돌아간다면, 만약 거기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아니겠지.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니겠지.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돌아가서, 그렇게 돌아가서 공부도 하고, 더 효도도 하고, 또 그릇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결정들, 그 전에 했던 결정이 아닌 다른 결정들을 해서 더 좋은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상상했습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이 이 소원을 들어주셔서 정말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10년 전 내지는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자, 열심히 공부하고 효도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결정을 내려서 열심히 살고 있을까? 자,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이런 결론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때로 돌아가면 바뀔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만 돌아가 있는 것이지 여전히 상황과 조건과 여러 갈등과 문제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지만 나의 상황은 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또 선택하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아닌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여전히 힘들어서 어려워서 갈등하고 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술을 선택했는데 이제는 내가 다시는 술을 먹지 않는 그때, 처음 술을 배우지 않은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술을 먹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상황과 조건은 그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다시 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갈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나의 괴로움을 무엇인가로 표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상상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이건 결국 상상이라는 거죠. 바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설사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2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상황이나 갈등이나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희망적인 상상을 하지만 결국 기분은 잠시 좋아졌을 뿐이지 다시 현실로 돌아온 나는 더 큰 낙심만 생길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희망을 걸어보지만 결국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될까?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뭐죠? 미래에 우리는 희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오늘의 과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뀔 것은 미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현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과거가 아닌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하여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미래는 오늘 나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과거로도 돌아갈 수 없고 미래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지치고 힘들고 원치 않은 그것을 과거에서부터 해왔듯이 지금도 나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라면, 그래서 현실을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다면 과연 미래도 여전히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미래는 바뀔 수 있을까? 바뀌어질까?
바뀌길 소망하는데 정말 바뀔까? 우리는 기대해보지만 다시 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똑바로 걷고 싶은데, 나는 앞을 향하여 똑바로 걷고 싶은데 바다의 개처럼 앞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옆으로만 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는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려는 것과는 무관하게 옆으로만 가고 내가 가려고 하는 이런 모양과 상황이 아닌 내가 그 속에서 삶과 환경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갇혀서 그곳에 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갈 수 없는 바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오히려 영향을 받으며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 바로 우리에게 과연 누군가가 의지를 갖고 바로 이런 모습을 알려준다면, 의지를 갖고 이런 변화를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분의 의지가 바로 이 땅에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의지가 나타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직도 시위대에 잡혀서 뜰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표준세 번역은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는데 어떤 일과 어떤 일을 성취합니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원래의 제자리로 갖다 놓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다의 개처럼 옆으로밖에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어디에? 제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앞으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자리에, 나는 계속 옆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리에 갖다 놓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십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유다가 대항하여 전쟁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유다 성에는, 그 예루살렘 성에는 바로 시체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 노여워하셨기 때문에 외면하신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신 것입니다. 보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절에 나오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라 이겁니다. 그러나 보라 이런 모습이었지만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강한 의지를, 강한 뜻을 그러나 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과거의 그 모습을, 외면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치료하시고 고쳐낫게 하시고 평강과 성실함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또 이런 강한 의지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기쁜 이름이 되겠다.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겠다.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받는 그런 성읍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상황과 환경을 구체적으로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디에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엇이 이런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는 없는 상황이 있고 둘째는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입니다.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주민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폐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겠다고 말씀합니까? 이젠 사람이 있고 소리가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하시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없었던 그곳에 다시 들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었는데 과연 생겨난 이 소리는 과연 무슨 소리일까? 아무도 없던 이곳에 생겨난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 즐겁고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즐겁고 기뻐하는 소리와 이런 신랑과 신부의 어떤 축제의 소리, 바로 이런 서로를 향한 바로 이러한 소리들은 과연 어떤 소리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눔의 소리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채워지고 그리고 나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도 상대에게, 그리고 신랑과 신부 소리도 상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도 상대에게, 즉 나누는 소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소리, 나누는 소리들이 바로 이곳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바로 이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바로 생겨난 이 소리는 바로 고백의 소리요, 바로 나눔의 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백은 무엇이고 나눔은 무엇일까요? 표준세 번역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신구약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고백은 주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 미스바가 있는데 미스바에서는 우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다고 시편에서도 내 허물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에서의 고백은 바로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도 이런 죄에 대한 고백일까요? 아니요. 신약에서는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이 고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또 로마서 10장에서는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런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신 예수를 고백하자라는 것이고 또 그 고백하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자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장 15절에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십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의 고백은 죄의 고백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눔은 어떨까요? 나눔은 신구약이 어떻게 다를까요? 나눔도 구약에서의 나눔은 재산이나 땅이나 전리품이나 어떤 유산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 그래서 분배의 개념이 있습니다. 나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신약에 와서의 개념은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필요를 서로 나누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그러면 또 무엇을 또 나눴을까요? 은사를 나눴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원하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요.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성령의 선물만인가? 아니요. 더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고 기쁨이고 영을 서로 나눕니다. 로마서에 보면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눈다라는 거죠. 15장 24절에는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요? 기쁨을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나누어 받고, 히브리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고통도 함께 나누고,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구약의 고백은 죄에 대한 고백이었지만 이제는 신약에서 신앙 고백이 되었고, 구약에서의 나눔은 분배의 개념이었지만 이제 신약에서의 나눔은 삶을 나누는, 영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은사를 나누는, 마음을 나누는 바로 이러한 나눔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었느냐? 초대교회에 충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발전하면서 캐톨릭이 이 고백을 고해성사라는 것으로 축소시켜서 다시 구약처럼 죄를 고해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죄를 고백하다, 죄만 생각하다 보니까 수치심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또 개신교는 그나마 그것마저도 사라지면서, 그런 고백마저도 사라지면서 말씀 위주의 근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고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느끼고 수치가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와서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겨내고 싶지만, 그러나 다시 무엇으로 가득 차지하면 고통과 수치는 그대로 있고 겉모습만 거룩한 공동체로 가는 그런 모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음을 읽어주지 않고 마음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귀를 갖지 못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또 대형화되면서 거기 성장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비인간적이 되고 비인간화가 되고 조직과 어떤 전달로만, 그래서 교육으로만, 설교 예배 선교에만 그런 열정을 쏟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6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모든 상황일지라도,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방패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이성을 치료하며 또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있었을 때도 있었다가도 없어지더라도 아무것도 없게 된 현재 이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무엇이 생깁니까?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즐겁고 기쁜 소리, 신랑과 신부의 행복한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하는 나눔의 소리가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또 나누는 이 소리가 이곳에 충만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황무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을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은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백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년 전에 이곳은 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건물을 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모으시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을 불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 꿈꾸시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죠.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처음과 같이 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이곳에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완성되었듯이 그 뜻이 어디에?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고백의 소리, 나눔의 소리가 넘쳐질 것이고, 또 넘쳐서 동백을 넘쳐서 땅 끝까지 갈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 없던 이곳과 모든 성읍에 뭐요? 다시 목자에 거할 것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 그리고 모든 성읍에서 유다 양의 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이제 목자도 있고 푸른 초장도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양무리가 생겨서 목자의 손 아래로 계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지나가면서 계수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였을까요? 이 여러 가지 이 소리들은 어떤 소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모여서 즐겁고 기쁜 소리, 신부 신랑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운가요? 우리는 풍요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황무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황폐하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내 안에 채워진 것은 허무하고 힘들고 지친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주민도 없었던 이곳에서 바로 이런 우리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바로 고백의 소리가, 나눔의 소리가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로는 갈 수 없지만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되 그 미래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 미래를 만들어가며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 또 아무것도 없는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고백의 소리, 나눔의 소리,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황폐하고 황무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주님의 의지에 따라 고백과 나눔이 있게 하시고, 또한 회복과 성장이 있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양무리들이 지나가는, 양무리 목자가 있고 초장이 있고 또 양무리들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어 고백과 나눔이 있게 하시고 모든 과정 순서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이 주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황무하고 황폐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의 의지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칠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각종 헌금으로 마음을 드리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에 열매가 있게 하여 고백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눔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이 기쁜 이름이 되는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린 그들을 축복하며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고백의 대상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과 성장의 자리로 또한 제자리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황폐하고 황무하였던 우리의 삶과 입술에 고백과 나눔이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고 삶의 고백과 나눔의 소리가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